항상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제가 항상 기도드리고요. 수요 저녁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부터 14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357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부터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아니같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선지를 치워버리고 아멘. 네, 여기까지요.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쪽으로만 생각했던 아모리의 그 두 왕, 시온과 옥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요거 올리브 과수원이거든요. 그거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해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보내 쫓아내게 했고 13절에 내가 땅과 성읍을 주었더니 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너희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지금 이루어졌다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벽에 작은 균열 하나가 딱 생겨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댐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관하시느냐 하면 그런 균열 같은 거 생기는 거를 하나님이 딱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커지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면 그 멀쩡하게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이거 쩍쩍쩍쩍 갈라지다가 언제 댐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손해가 아니고 나한테 참 엄청난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게 너무 희한하게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로 갑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아니.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선택을 막 강요하면 그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아, 예수님 믿느냐? 하마 믿는다 그래 놓고 보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면 억지로 했거든요. 억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분이 이렇게 뭐 다른 종교인 되시는 분을 이렇게 영적 기도까지 다 시켰다 하더라고요. 영적 기도까지. 그래서 아멘, 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고백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입으로는 따라했지만 정말 그 안에 자기 안에 수긍이 있느냐? 받아들이는 것이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신앙의 자발성이 없으면 짓누르는 의무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길인지를 내가 간증하고 그리고 선택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또 푸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예외적인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푸시를 당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분들은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푸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반 법칙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정성스럽게 제시하고 나의 간증을 하고 선택은 저분한테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거절한다.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너희들도 선택을 맡기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저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남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로 갑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하니라. 여기 보면은 백성들의 결단이 나오죠. 근데 그 결단에 대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안에 어떤 확신이 딱 있어요. 확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오셨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결단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꽉 차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지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서 볼 때도 이거 정답이야. 나는 이거 취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딱 받아들이는 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저도 한때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여 왔던 이 모든 신앙의 가르침들이 이건 내가 세뇌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허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 다 거짓말들, 저거 다 위선적인 것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마음으로 방황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머리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머리가 이게 이해가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데 이 지성이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영적인 방황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영적으로 잠시 방황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지성이 세례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싹 씻겨져야 돼요. 너무 덕지덕지 더러운 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싹 씻겨나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딱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과 함께 이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자기께 되는 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지성에 세례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제 지성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거예요. 지성이 세례를 받으면 깊이가 확 더해집니다. 제가 그래도 책을 꽤 많이 이제 제 분야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딱 볼 때 원탑으로 꼽히는 제가 꼽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고백록 같은 거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읽고 또 읽어도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서양 철학의 거두잖아요. 거두. 그러니까 그 지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 씻겨지는 그 순간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한 참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참 높은 레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부분에도 은혜 받고 머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22절 갈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를 안 하실 거다 말합니다.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용서를 안 하신다. 자,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바로 이거죠.
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느냐? 하나님 버리는 거. 그리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요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혼나게 되는 거예요. 혼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잘 섬겼던 분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자기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나면 딱 등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심심치 않게 보아왔어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찾다가 이렇게 등 돌리면 그때부터 누굴 섬기느냐? 대체로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 시간이 그렇게 달고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한테 친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러면은 봐줄 수 없어요. 아니, 맨날 밤마다 나가가지고 서명 가서 노는데, 밤마다 나가가지고 강남역 가서 노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와야지. 홍구멍 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도 한 명도요, 마귀한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딱 생각하지. 아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마귀한테 넘겨줘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아닌데 가게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은 뭐 재밌을 것 같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방황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기쁨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복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방신 치워버리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치워버리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액션이 없어요. 24절에 백성이 말하되 하나님 섬기고 청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액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여서 언약을 체결을 하죠. 액션이 없는데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뭐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사사기의 그 아수라장이 되는 그것이 여기서 예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액션이 없는데 언약 체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의 액션이 딱 취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저 자신을 속였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없는데도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자신을 속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나한테 이런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 있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 액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모습,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딱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2절 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